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많이 암송도 하시고 인용도 하시는 성경 구절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 성경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는 벽에다가 액자로 걸어두기로 하는데 이 정도의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우시던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다. 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포도주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받고 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소망합니다. 사실 저자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쓴 이유는 문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뜻만 가지고 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소위 우리가 재림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4장, 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활로,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정확하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였으면서 그 중에 한 부분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오늘의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6글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저자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기뻐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커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개척교회를 받고 아버지의 사역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행복하게 사역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돼서 저 역시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언제나 저는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멘토가 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남을 아껴주고 존경하는 모습을 담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양보하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그런 삶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 성경 구절의 목적이 달랐구나. 이 목적이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쓰여져 있고 우리가 읽게 되었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 이 말씀 앞에 이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뜻의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합니다. 판토테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더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냥 시간적인 개념의 항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원어로 해석을 한다면 항상 더이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항상이라는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인 언제나 항상이라는 것과 강조의 의미인 더욱이라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자면 항상 더욱 기뻐하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더욱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오늘의 말씀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더욱 기뻐하기를 힘쓰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악하게 대한다면, 일부러 악하게 행동을 한다면 누구나 기분이 상하고 나도 마음이 약해지지 그에게 선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대방이 가족이어도 어렵고 힘든데 남이라면 그 악한 행동에 선으로 대갚아주기는 더욱 어렵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그 성경은 어디였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온 이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주셨는데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 오늘 18절 후반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세포도주 교회 성도님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아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드는 순간에 내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어있는 성도이다. 기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습이 적혀있는 사복음서 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요.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러 가셨다.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을 잘 듣지 못합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도 기도 소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올까 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 기도회가 없어서 기도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저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바로 우리 새포도주 교회가 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살아가는, 살아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역시나 기도하라 전에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쉬지 말고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너무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시험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실까? 저는 이 말씀도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이제 잡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차출하셔서 굳이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따로 그들을 놔두시고 혼자 이제 따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마다 그 제자들은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 자고 있는 모습,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제자들의 열정적인 기도였을까요? 제자들이 막 새벽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자신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잠이 오고 피곤하고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곤함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때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들만, 제자들만 놔두고 혼자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다가 나가서 비몽사몽간에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엎어져서 자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셨다면 제자들이 잘 수 있었을까요? 옆에서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자들이 실패했을 뿐이죠. 어느 누가 그들이 새벽에 불려나가서 기도하는 걸 실패했다고 욕할 수 있을까요? 자다가 불려나가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힘들어서 때때로는 내가 의지할 곳이 다른 곳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역시 그것을 이겨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였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참 쉽죠? 좋죠? 네, 감사하는 것. 함께 18절, 본문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8절인 감사하다라는 말이 앞에서도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범사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아시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감사하라. 감사하기 위해 힘쓰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걸까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어릴 때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어떤 성도들에게 중직을 맡길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 업무 처리 능력도 아니고 설교하는 실력도 아니고 행사를 잘 진행하는 능력도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되뇌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신가요? 새포도주 교회 성도이시기에 감사하신가요? 아멘.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때때로 감사기도라는 걸 써서 뭐 자기 지갑에 넣어 있기도 하고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적어 놓기도 하고 뭐 감사기도 노트라고 해서 감사기도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본인의 삶에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놔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이런 감사 제목을 감사할 내용들을 적어서 자기 눈앞에 두는 것일까요? 데보라 노빌이라는 앵커가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감사를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었던 또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0.3초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0.3초의 힘이라는 슬로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어를 말하는데 0.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0.3초만으로 당신에게 엄청난 기적과 체험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0.3초만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1초는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책에서는 0.3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더 체감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감사하는 순간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보다 그렇지 못한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아쉽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과 명예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귀 영광을 주고 명예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감사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들을 향해 적었던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여 있었고 여전히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새포도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여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